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들려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를 다 읽었는데 오늘 다 함께 다 이 내용을 다 나누지는 못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자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단어를 자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으로는 이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이제 번역될 때는 긍휼, 은혜, 자비라고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또 헤세드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자함이라고도 번역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와 연관 아주 매우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냐면 이 내용이 산상순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첫 설교인 산상순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로까지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어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을 번역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다 사용을 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함, 헤세드,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팔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이 내용을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새벽에는 시편에 한정해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나중에 추후에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긍휼, 인자함, 자비 이런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할 때 구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도 등장을 할 때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와 자비, 인자함은 온전한 어머니와 그 자식의 관계,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 안에 있는 그 아이의 관계로 그 어머니와 한 몸으로 연합된 그 태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탯줄로 이제 연결되어 있음, 그 하나됨, 그 연합됨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식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의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라는 단어는 주로
나의 선택과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 역량, 나의 힘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의지, 믿음 이런 단어들을 이제 읽게 되면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내가 어머니의 뱃 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 그것을 다윗은 이제 젖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양식으로 그 말씀으로 먹여져야 함을 하나님에 의해 그 어머니에 의해 먹여져야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반으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믿음을 표현할 때 그 양식, 광야의 양식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양식,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여주고 주어지게 되는지를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됨으로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설교와 시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이제 들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광야 인생 40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고 그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인자함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자이구나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고 이끌려 가고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 믿음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시편을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셔야 하고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죄인 중에 괴수,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듯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금의 나의 존재됨은 이 역사를 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던 나의 훌륭함과 나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때를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다윗의 고백이야? 어떤 게 바울의 고백이야? 죄가 의고 의가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의이고 의를 알면 그가 심판에서 벗어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시편 51편이나 시편 22편의 이 고백이나 같은 고백인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그 중심으로 그것으로 이야기하면 시편 51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고 의를 중심으로 고백을 하면 시편 22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일, 그 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기록된 시편이 바로 22편이니까. 그렇죠? 다윗은 내가 강도가 맞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바로 그 강도가 맞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한 나를 올바로 직시하고 그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함이 처절하고 비참한 그 자기 십자가의 고백이 되어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아 이 십자가의 저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살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고,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처음 자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없으며 티끌, 그 먼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서 기억나게 하리다. 기억나게 하리다는 게 생각나게 하리다 그 말이 아니고 깨달아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 내용을 깨닫게 되는 시작과 과정과 그 결국 그 종국의 어떤 그 과정 전부를, 처음과 나중 그 전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신실함이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의 과정, 아들의 과정을 다 사셨거든요. 그게 곧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동일하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길이 아니면, 그 진리가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그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그 의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가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결국에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구나 하는 이것을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전부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의지하지? 내 판단과 결정, 내 역량,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를 설명하는 게 구약이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고 섬겨주고 믿어줬는데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어떤 상을 주실 거예요? 반면 내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 또 어떤 벌을 받을까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자기 십자가로 또 봐야 하는 거죠. 다윗 또한 지금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들의 대표죠,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황소라고 번역된 단어가 1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나운 적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두 번째로 담겨져 있냐면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첫 번째 자음이 이제 알렙인데 그 단어가 소라는 의미, 하나님이라는 의미, 사람이라는 의미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왜냐하면 이 황소는 애굽의 신, 멤피스라고 하는 신전의 황소를 의미하는 이제 글자로, 이때가 아마 람세스 2세의 기간으로 그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을, 그러니까 황수로 400년간을 이해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한 신으로 이제 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간 그들은 신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대상이 소였으니까. 그런데 그 신은 소로 하나님으로 이제 부르고 있지만 그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라 그랬죠. 근데 결국 누구로 수렴이 돼요? 그 신은 결국 인간을 위한 신, 나라는 신으로 수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단어에 하나님, 소, 인간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황소, 소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가 되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죠. 그러니까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인 거예요. 제물의 죽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제물로 죽으면 그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없으며 티끌이요 먼지인 여러분과 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근데 그 제물도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자기를 위한 제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도 바쳐지는 것도 그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십자가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는 장면이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이 마치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비난과 비방을 하는 그들의 힘과 능력을 13절에서 부르짖는 사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볼 텐데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신약에서 이 장면에 누가 등장을 해요? 군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좌편 강도가 곧 군인들로 설명이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을 또한 의미한단 말이죠. 그들이 또 소고 죽어야 할, 제물로 원래는 바쳐져야 할, 죽어야 할, 제물이 되어야 할, 곧 불에 타서 없어져 죽어야 할 자들인 거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장면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처럼 된 자신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힘이고, 그에 반해 나는 지킬 수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그 말씀에 이끌려 가고 있는 자, 긍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입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나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 사자들은 그것을 저주로 여겼단 말이죠. 진짜 저주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의 십자가로 보지 못하는,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로 보지 못하는 그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 많은 이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로 바쳐서 그들이 불에 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수없이 반복하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가 나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으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저주는 나에게 부어져야 할 저주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저주가 부어졌고, 당신이 죽고 살아남으로 우리가 그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십자가의 내용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14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로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말한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그 삶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과 같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지는 고통과 고난으로 경험되어지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인생을 반드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어머니를 떠나면 그게 죽음이니까.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양식을 내가 먹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란 말이죠. 그 모습을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거구나를 설명하는 구절인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다른 이의 비방과 비웃음 때문에 이런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왕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섬김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아니라니까요. 그는 부정당하고 부인되어져야 할 왕이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다윗을 빼버린다니까요. 세상의 존경과 명예를 모두 가질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이러한 존재일 뿐이구나 하고, 한때 자신도 황소였고 사자와 같은 자였는데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엘레 샬, 그 암사슴 하나님이신 황소가 죽어 제물이 되어 죽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고 그 복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고, 자신이 왜 역사 속에서 넘겨져서 인생과 삶이 주어져 살고 있는지, 그로 왜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필연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셨고 자기 십자가가 실제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내 힘으로 삼아서 내가 이러한 자라고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런 소요 사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리고 황소를 수천 마리 바쳐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억 원을 그 제물로 드리는 예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 그 국률이 부어지는 자리, 그 자궁의 그 자리, 나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함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는 그 인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 주어졌는지를 아시겠어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아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보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고, 오늘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주말씀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